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이마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보석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일이 불확실합니다. 언제 일이 잘 될지, 잘 되다가도 안 될지, 별일 없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다 불확실합니다.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늘 불안해하는 것도 가만 보면 엄마의 사랑이 확실히 심어주고, 그래서 풍성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이 되는 이런 경우를 봅니다. 근데요, 우리 세상을 사는 모든 것들은 불확실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그 사랑은 너무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아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고난에, 핍박에 이기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사랑으로 성장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훨씬 더 담대하고 용기 있고, 그리고 사랑의 축복을 확실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사랑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주는 말씀이 로마서 오늘 8장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우리가 다시 가보면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39절, 8장 39절 마지막이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헬라어는 결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결코 정지함이 없고 결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끊을 수 없고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완전한 자, 취소되지 않는 구원. 이 구원은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봤지요. 29절
8장 29절 30절에 보면 구원의 이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리 아신 자들 첫 번째, 그래서 미리 정하시고, 첫째 미리 아시고, 두 번째 미리 정하시고, 또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세 번째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아주 구원의 연속성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못하고 그 이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다 택하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예레미야는 복중에 짓기 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다. 왜요? 미리 아시고 미리 부르시고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영원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9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31절에서 39절까지 보면 5가지 질문이 나와요. 우리 5가지 질문을 한번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찾아보십시다. 첫째는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질문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데 이 5가지 질문은 대답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선언적 질문입니다.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지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을 의문문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이거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모든 것 다 주고도 남는다. 아들도 주셨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 아들은 사실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사람들인 우리 인간들도 내 자신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누가 고발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절대로 구원에서 흔들릴 수 없다. 마귀는 별명이 참소하는 자잖아요. 자꾸 마귀가 고발하고 참소해도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은 흔들릴 수 없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이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 누가 35절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5가지 선포적인 질문, 우리에게
대답이 필요하지 않는 질문, 선언이 있죠. 확신에서 나온 거룩한 승전가, 승리의 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31절에서 34절까지는 완전한 용서의 사랑입니다. 용서의 사랑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겠는가?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예수니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밑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여기 34절의 뒤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26절, 8장 26절 마지막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의 탄식,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짓고 고난에 넘어지고 유혹과 시험에 흔들릴 때마다 성령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탄식하고 간구하고 계신다. 이 사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성령님의 사랑은 창조 때부터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엿새 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첫째 날 창조했다면 혼돈하고 흑암이고 아무것도 없을 때 아담을 창조했으면 아담은 창조받았지만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필요를 다 채우고 빛을 창조, 하늘을 창조, 육지를 창조, 바다를 창조, 음식물을 창조, 모든 공기를 창조, 다 창조하고 아담을 마지막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은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창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뭐예요? 심히 흘러넘쳤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요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아담을 창조하면서 선악과를 만들면서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따먹을 수 있고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의지를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에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손을 마비를 시켰으면 안 따먹고 그러면 우리가 인류가 패망하지 않았을 텐데,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완전한 자유입니다. 사랑은 우리는 구속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데 청춘 남녀 한 명만 있는 데서 사랑하는 것과 5천만 인구 중에서 2,500만 명 중에 한 명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차원이 다릅니다. 선택할 수 없어서 택하는 것과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주시고 그리고 따먹지 않은 그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따먹었습니다. 이 인류를, 이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역사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다시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인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 이후에 인류가 어땠습니까?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고 홍수로 온 인류를 다 멸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는 또 뭘 했어요?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그래도 안 되자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했어요. 그래도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다시 구원하려고, 그래도 잘 안 돼서 애굽의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로, 전쟁으로, 고난으로, 환난으로. 그러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사랑. 왜 아들을 죽음으로 우리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얘기예요. 이 옥타비우스 위슬로우라 하는 분이 참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옥타비우스 위슬로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는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준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주었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바라바를 못 받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니까 자기 자리가, 총독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내준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은 30에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시기, 예수님은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자기들은 인기가 없어서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뭔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유다의 배반 때문도 아니고, 빌라도의 두려움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의 시기심, 아니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을 막을 수 없겠습니까? 빌라도의 그 비겁한 두려움을 그만두게 할 수 없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무용지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깊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 교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용서하심으로 사랑하셨다. 꼭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용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한 용서.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잖아요. 31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서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앞에서 여전히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그래서 사탄의 그 괴계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은 양심이 괴로워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용서가 무능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죄 용서, 이 용서는 우리의 양심이 뻔뻔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34절에 보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 죄에 빠진 우리는 내 자신의 구원에 확신을 못하고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용기,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보좌 우편의 간구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신음하고 영혼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아니 나는 내 자신을 버려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가 우리를 사랑을 확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사랑 때문입니다. 37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요. 내 믿음, 내 노력, 내 용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교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방송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인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믿음이 뭐냐고 개념 정의를 했죠.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은혜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 믿음이다. 이걸 잘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요,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니 고난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요. 여기 37절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이 그 다음 38절 39절에 나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이라고 하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게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것은 고난, 시험, 유혹, 핍박, 공고 이렇게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오늘 여기 보니까 생명, 천사, 장래, 능력, 잘 보십시오.
천사가 우리를 너무 잘 보호해 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능력이 차고 넘쳐서 오히려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너무 잘 나가서 오히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데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도 내 의지,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도록 때로는 약하게도 하고 적당히 가난하게도 하고 문제를 주기도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나를 붙잡고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오늘 하루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사랑해서 끊겠습니까?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완전히 제사함을, 주의 사랑으로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려고 때로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도 장래도 다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고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체험하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는 이 사랑의 체험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가족들, 자녀들에게 사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능력,